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제6강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하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8절에서부터 제가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만약 이 세상에 밤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낮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밤이 있기에 낮이 있고 거짓이 있기에 참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있기에 그것으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검사를 통하여 그 환자의 정확한 병명과 상태를 파악한 후에 그에 따른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에 따라 치료를 할 때 그 환자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원 문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에 해당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환자의 상태, 즉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한다는 얘기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다가 오늘 본문 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이런 결과가 되느냐 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인 진노로 나타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등 전 인류의 지금 죄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 즉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왜 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한 의, 즉 구원의 문제를 다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 환자의 진단에 해당하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그 정도로
사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해서 다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논하고 있는 이 죄의 행태들을 보면은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이 보편적인 죄의 행태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좀 같이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자,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이 이제 소위 불경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은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아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베이아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아세베이아. 이 단어는 이 아라고 하는 이것이 부정적두어입니다. 소위 부정적두어. 이것은 낫이라는 뜻입니다. 낫.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니다. 이 아와 이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 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아세베이아라는 뜻이. 이게 세베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도 낫이 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즉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ungodliness, 이게 명사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on입니다. 이게 바로 낫입니다. 아니다. 이건 godliness. 이것은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믿음. 예배함, 경외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ungodliness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 여기서부터 밑에 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이. 의롭지 않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도덕의 총체가 바로 이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18절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지금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 종교와 관련되는 죄를 논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24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소위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 속에서 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의한 범죄 행태들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에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속에 계시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향하는 그 이방인들의 경건하지 않음, 바로 이 아세베이아, 이 불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19절과 20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아볼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다른 얘기로 우리 신학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고 일반 자연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완전하나마?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세계,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 세상의 법에서도 법이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있는 거지, 법이 없으면은 미리 사전에 계시되지 않고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걸 분명히 계시를 했다. 알려고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부러 고의로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핑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리고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대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 본질적인 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공허해졌다. 텅 비어져 버렸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뻥 뚫려버렸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정신이 이렇게 나가버린 사람, 멍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멍청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 이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어두워집니까?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부정해버리고 받지를 않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삶의 딱 중심에 둡니다.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는 일의 결국은 허무다, 공허합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은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도덕적인 선택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미련해졌다.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허무입니다, 모든 게.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텅 비어있는 그 공허와 허물을 견딜 수 없어서 술과 마약, 도박, 쾌락 등에 심취하고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공허가 채워집니까?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걸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보았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방인 출신 처첩들에 둘러싸여서
한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기록한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부터 시작한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오히려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 패역하고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무슨 바위, 돌로 만든 조각상, 나무로 만든 조각상, 거기다 절합니다. 심지어 돼지머리 놓고 절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은 물론이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 유명한 스포츠 스타다, 연예인이다,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취미생활도 지나치면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셨다. 그들의 몸을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피조물을 오히려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절에서 28절,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다, 내버리셨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리셨다. 24절,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이 머무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SB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이상 합당하게 보지 않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NLT 성경은 하나님 알기를 거절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계시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다, 싫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참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극치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26절과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성적 타락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증언.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합당한 부부간의 성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간의 정상적인 부부 간의 이 성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이 순리, 하나님의 법칙인 순리를 거꾸로 영리로 바꿔버렸다. 거꾸로 바꿨다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참을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 대신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는 그래서 그 타락의 극치가 바로 이 동성애, 창조 질서를 부정해버리는 가증한 성적 범죄로서 이것은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욕구는 정상이다. 자신들에게는 그 욕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구들, 심지어 정상적인 욕구들까지도 다 만족시키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같은 욕구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권능도 주셨습니다. 가증스러운 성적 범죄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보응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이즈를 통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고 심령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29절, 32절 말씀입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그런 모든 죄는 사형 선고를 내리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악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어긋나 버리니까 불의가 상행하게 되고 그 불의의 결과, 이 불의, 그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이러한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결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인류가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 죄의 목록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는 유성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창조적인 능력이 악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추하고 악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형태들입니다. 오늘 이게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탐욕하고 이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탐욕과 교만에 대해서. 이 탐욕과 교만은 분명 구분이 됩니다. 다르지요. 그런데도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의 한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자, 하와가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는데 탐욕을 얘기하고요.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말씀을 애곡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따먹으면 네가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진다. 하고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교만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역을 한계를 파괴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탐욕이 뭐냐 하는 겁니다. 탐욕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내게 합당한 몫을 넘어서 더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허락해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나의 몫이 경계가 있고 또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나와 다른 사람, 인간간의 관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었다. 나의 영역이 있고 상대방의 영역이 있는데 나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데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탐욕이고, 아까 교만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자리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가 위치가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탐욕과 이 교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봐도 우리가 이제 쭉 인간의 계명에 있어서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앞에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그 십계명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십계명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마음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이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바로 탐욕과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피ron코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의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탐욕으로. 뿌리가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식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탐욕의 자리에는 교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이러한 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들로부터 과연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도 본래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는 것이 아까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 근본인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도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길이요 진리 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각종 방송 매체와 신문 등을 통해서 죄악된 삶의 방식과 해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영화, 그리고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반하는 신념과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더욱더 폐역하여 전통문화다, 예술이다, 풍습이다는 미명하에 우상숭배와 미신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의 근원이요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결과 모든 이웃은 자기의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 이용의 대상, 지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뢰와 우정과 자비는 사라지고 난폭하고 잔인한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에 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타락의 극치가 아까 말씀드린 성적인 타락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가증스러운 성적 행위인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죄를 논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환자의 지금 죄 상태를 계속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러한 모든 죄악된 행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착실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